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으로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거짓 선지자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부터 유튜브 방송도 해주나 봐요. 그래서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도 있으시네요. 네. 오늘 거짓 선지자의 목적 이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처음 오신 분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때는 사단이 이제 내 개인적인 영적인 전쟁을 해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리스도의 빛을 나에게 계속 비추어 보시면은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조명이 되어져요. 아, 내가 왜 이런 저주 상태에 빠졌던가. 거기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올무 같은 데 잡혀가지고 계속 이 끌려다녔던 그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 과거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똑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마귀는 악랄하고 비열하고 비참하고 처참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악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악한 것이 내 눈에 악하다고 이렇게 딱 드러나면 누가 그 상대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악한데 숨겨가지고 거짓말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악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가? 그 악한 것하고 상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악한 것하고 대면하시려면은 내 마음이 어느 정도로 힘이 세져야 되는가?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상대가 대적이 나를 찌를 때 찌르지 못하는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전신 갑주를 입고 전쟁을 쳐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과 불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그때도 보호하셨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없을 때도 보호하셨고 지금은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호하셨다는 것이 믿음이 오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서서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요거를 내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전 세계로 넓혀서 적용을 하시면은 나에게 있었던 사단이 나갈 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요. 그것이 나한테 터지는 문제, 사건, 위기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고 있던 사단이 나갈 때 어떤 식으로 나가나? 곱게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보고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줍니다.
이 관점을, 눈을, 내 기준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이 문제가 나한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고 공포심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보시면 지금 할렐루야, 마귀가 나가면서 지 정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이르렀구나. 할렐루야 되어지죠. 그죠? 이 눈이, 내 기준이 나의 율법인가, 내 기준인가,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인가, 이걸 지금 우리가 갈아 끼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주인 되어 주세요. 이것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데, 내 땅에서 이렇게 전쟁을 쳐보시면은 우리 가정을 지고 있던 사탄의 세력과 또 우리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잡고 있는 사탄의 실제, 그다음 전 세계를 잡고 있는 사탄이 끌고 가고자 하는 프로그램, 계획이 있습니다. 마귀도 머리가 좋아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가? 성도에게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탄이 자기 정체를 다 드러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 마귀가 숨어서 하나님인 척 몰래 숨기다가 언약 가진 자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빛을 비춰버리면은 마귀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처럼 이 거짓 선지자가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미리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왕이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이 전 세계를 지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지가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그 올무, 그 틀에 잡아 넣어 가지고 계속 돌리는데, 영원한 나라에 진짜 왕이 와가지고 이게 헛상이다, 이게 거짓말이다, 진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들리는 자가 있고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자가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영생 받은 자가 점점 많아지면 마귀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때는 다 됐고 에라이 모르겠다, 지 정체 드러내가 내 소원, 욕심을 마음껏 푸는 것이 세상에서 지금 터지는 문제 사건이에요. 마지막 때 심각한 위기가 옵니다. 지금도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말 들어보면 저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그 자체도 놀랍다. 하나님 엄마가 있다, 이 말이 믿어져요. 거기에 수십만 명이 앉아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고 난 여호와의 증인이다. 거기에 수십만 명이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거기에 수십만 명이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놀랍지만 거기가 앉아 있는 것도 놀라운 거지. 이 사람이 지각이 어느 정도로 깨졌는가 보시면 압니다. 그게 사단의 술책이에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보고 깨를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마지막 때에 마귀는 계속 자기 거짓 선지자를 사용해서 자기가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사단이 거짓 선지자가 묵시 예언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하고 의논하시고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같이 회의하시면 이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게 거짓말쟁이 마귀가 한 말이구나.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구나. 내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싶은가. 내 앞에 항상 화와 복이 같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귀를 좋아해요. 마귀 따라가고 싶지 하나님 안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가지고 아예 마귀를 따라가도 하나님 나라에서 따라가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성령을 부어가지고 도장을 꽝 찍어놔버렸기 때문에 내 잘잘못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은 그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취소가 되지 않아요. 이 성령 받은 자가 지금 어디에 사는가 하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시스템 올무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이 사실을 보셔야 돼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올가맸는가. 특히 세상 거짓 선지자가 무슨 메시지를 하는가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토요 세미나, 치유 세미나 오시는 많은 분들이
다 돌아다녀 봤다. 많이 돌아다녀 보세요. 많이 온라인 상에서도 이런 분들 많아요. 많이 돌아다녀. 왜 돌아다니는가? 답이 안 된다. 답이. 아무리 이 메시지를 들어도 답이 안 돼요. 진짜 그분은 솔직한 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분별이 안 되죠. 자꾸 듣다가 보면은 이제 나중에 분별이 되어지는데, 분별도 어떤 사람이 분별되냐면 언약 가진 자만, 기준이 있는 자만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 생각에 맞는 것을 찾아가면 다른 저주장에, 다른 함정에 또 빠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요한일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마지막 때 영 분별하라 그랬지.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마귀에게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분별하는가요? 영이 뭐 보여야 분별하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나한테 성령이 있으면 분별되어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분별이 되어져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불러보시면 이게 어느 날 갈라집니다. 어제 토요 세미나 오신 분이 그리스도 이름 어떻게 부르는가, 이 질문을 저는 이제 제가 습관적으로 주 이름 부르기 때문에 주 이름 불러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말하는 거는 나사렛 예수 이름은 결박을 받을지 이게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대화할 때 친구한테 이름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불렀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마귀를 결박시켜 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탄을 볼 때, 내 문제 사건, 내 심령을 볼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 때 이게 자동으로 내 안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왜 자동으로 올라야 되는가? 마귀는 자동으로 찾아요. 마귀 자동으로 걔가 더 지혜로워 보여가지고 그 말 따라갑니다. 이거를 대적하시려면 내 속에 이게 세팅된 것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자동으로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불러지도록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지속적인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받아서 그 문제가 다시 반복되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또 부르셔야 되는 것이죠. 불러보시면은 사탄이 나에게 점점 무력화되어지고 그 사탄이 하는 말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는 이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계시를 봤다. 이런 얘기할 때 분별하셔야 되죠. 분별 잘못하다가 거기 잡혀갑니다. 마귀는 지금 죽을 때 다 됐기 때문에, 지옥 갈 때 다 됐기 때문에 발악하게 돼 있어요. 보시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와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대요. 매일 놀랄 일과 두려워할 일이 터집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더럽고 악랄하기가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더러움과 악한 것을 보셔야 돼요. 그거를 감당하시려면 내가 어느 정도로 세져야 되는가. 마음과 생각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건강해야 운동도 하고 전쟁도 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치유 세미나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회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23절부터 32절까지 27절에 보시면은 본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도 지가 목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가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적이 뭔지 표대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이런 막연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성경에서는 표대가 분명합니다. 다시 오신다.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표대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표대가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어린 양을 치고 먹이고 그리스도의 증인과 세계 복음의 증인 될 것이라고 명령을 이미 주셨어요. 이 명령은 나는 이건 못합니다. 이거는 피조물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안 돼도 나는 이 말씀이 나한테 성취되어지게 해달라고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계속 하시면은 그때부터 눈이 열려요.
하나님도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고 마귀는 무슨 목적을 줬는가요? 나를 데리고 지옥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방법으로 거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거짓 선지자 입을 빌어서 뭔가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레미야서 22장에서는 악한 왕에 대해서는 메시지 주셨어요. 왕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선지자를 말씀하실 때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영역이고 선지자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선지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을 말하는가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말하는가. 어떤 분이 저 만나가 사역을 한 1년 정도 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이 안 먹혀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자기가 경험한 그 자기 친척 중에 기도원 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독립을 하셔가지고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인생이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나서 여기 왔는데 제가 그 자기를 길러준 그 기도원에 있는 원장님이 제가 들어보니까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근거가 안 이상하다. 왜 안 이상한가? 성경을 하루 종일 본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하루 종일 보고 은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오면 병을 고치고 그 사람 앞날을 맞추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와서 개척을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좋아졌다. 그 근거가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을 많이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 차이점을 구분을 못 하시니까 자기가 만난 그분이 찾는 하나님이 그 기도원 원장님의 형상을 깨지를 못해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틀에 갇혀가지고 그분 종노릇을 독립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있죠. 그죠?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림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이거는 깨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할 때 내가 스님처럼 장사 믿고 와가지고 메시지하면 누가 받겠습니까? 목사님이 척하고 그죠? 신령한 척하고 실제로 표적도 주고 기적도 주고 이사를 일으키면서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분명할수록 이게 분별이 되어져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거는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저도 유튜브 통해서 메시지 많이 들어요. 훌륭한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갈급한 부분이 너무 좋아가 처음에 듣다가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은혜됩니다. 이게 안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좀 이상하다 지금. 이런 게 막 오면서 나중에 계속 들으면 진짜 이상하네 이래서 끊어요. 왜 그런가요? 들어보셔야 알아요. 들어가 보시고 그 속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이게 나중에 서서히 분별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해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를 보실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보시고 마지막 때에 이 메시지가 홍수처럼 쏟아져요. 지금 코로나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온라인상에 유명한 목사님 메시지 다 풀어버렸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 왔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큰 교회, 중형 교회 부교역자예요. 사모님이 저한테 메일 왔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메시지가 미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읽는다. 저도 그런 거 처음 알았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메시지 전집을 판대요. 그것도 몇백을 주고 판대요. 그걸 받아와가지고 그대로 읽는데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미국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읽는데 또 공부한 사람도 아는 거죠. 그죠?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알아요. 이거 누구 메시지인지 들으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저한테 그런 메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마귀결박하셔야 되죠.
그 목사님을 지고 마귀를 결박하셔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본 것 같이 설명을 해놨어요. 23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23절부터 32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는가요? 이 사람 우리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이거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한 사람 치고 잘된 사람 잘 없어요. 이 사람 많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정으로 세워서 내 이름으로 말씀을 주시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진 질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어그러진 질서를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게 지금 이제 개혁해서 개혁 성경으로 지금 요 내용이 읽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공동 번역으로 된 성경에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풀어져 있습니다.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가 가까운 곳에만 있고 먼 곳에는 없는 일인 줄 아느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고 70인역에도 나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가까운 데 있을 뿐만 아니라 먼 데도 다 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시다. 한문으로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모르시는 것이 없다. 못하시는 것이 없다. 전지전능하시다. 또 어려운 말로 또 편재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신약시대 때는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늘 보좌에 같이 계시면서 이 전 세계를 만유하는 가득 채우고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24절에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 속에 은밀한 곳은 숨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 이게 양심의 가책이 계속 옵니다. 내가 양심이 이래도 되겠는가? 이거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없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누군가가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막 나가는 것이고 막 나갑니다. 막 나가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선지자들이 남유다 말기에 가득 채워졌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혼자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하고 거짓 왕, 악한 왕을 상대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의 은밀한 것을 숨길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못 숨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땅에 천지에 가득 채워져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지금 내 속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우리는 지금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다 그리스도 부르는 게 뭐냐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단 결박하라고 하셨더니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몰랐다면서 기도할 때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긴 되죠. 그죠? 우리가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보통 뭐 도장 찍는 용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요. 한번 도장 찍으면은 하나님께서 결제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렀던 그리스도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기도했던 내 행위는 기억이 나고 그걸 증거하고 이걸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에 충만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고 전지전능하시고 내 속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존재가 한 놈도 있어요. 마이가 내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누가 나를 제일 모르는가? 내가 너를 제일 몰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뭐 하면 행복한지 몰라요. 남의 건 또 너무 잘 보여. 니는 이게 달란트다 이래 막 가르쳐 줘가지고 이 길로 가라 막 안내를 막 계속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거 즐거워하지 않아요. 내가 눈치가 없지. 눈치도 없어. 그래가지고 막 이거 해주면 저 사람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엄청 기분 나빠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만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 이 선지자가 지 생각을 말하는 건 괜찮아요. 사람이 다 자기 생각 말해야지.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들고 와가지고 이용해 먹으면서 자기 생각을 말한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 생각 말하죠. 자기 마음을 말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런 마음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줬다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못 받으면 못 받았다. 우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솔직해요. 나는 이때까지 기도해도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았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게 솔직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몇 년 전에 이거 받았고 저거 받았고 그런 분 얘기해 보면은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받았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제가 만나가지고 제가 또 단순하다 보니까 응답 받았다만 맞는가 보다 싶어가 너무 좋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말이 안 통해요. 깊이 들어가면 거짓말, 본인도 모르는 거짓말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 자기 자체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이제 이 성경에서 말을 똑같은 말 반복하는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내가 꿈에 봤다. 이 꿈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마지막 때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꿈도 보고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말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이 그림이 좋사오니 여기 머무르시면 곤란해요. 그림을 받으시면 하나님한테 가서 말씀으로 해석을 받아오셔야 돼요.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스가랴가 계속 말하는 천사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 해석을 받아오셔요. 말씀으로 받아오시는 것이 제일 안전한 신앙생활이에요. 특히 주일날 예배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일 안정적인 하나님 질서에 가깝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말했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내한테 말했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말했다 하는데 그 하나님 내한테는 왜 말 안 하노? 그분한테만 말했어요. 내한테는 말을 안 했어. 근데 이분이 내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막 내 인생을 쥐고 흔들어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꿨다. 거짓말 하는 거. 거짓 선지자들 속에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알겠나? 은밀한 깊은 곳에 동기죠. 동기. 전번에 말씀드린 폐부, 숨겨놓은 생각, 은밀한 곳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도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이렇게 악한 생각까지는 안 하겠죠. 그죠?
본인도 내가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내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다 듣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섭지. 하나님 무서워서 악한 짓도 못해요. 안 믿는 사람은 뻔뻔스럽습니다.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여기서 잘 살겠다. 요 시대가 예레미야 있는 시대가 남유다 마지막 왕조가 망하는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속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는 듯이 기록해 놨어요. 이게 분별되어지셔야 됩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니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는가. 하나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거짓말을 계속 마음에 품고 마귀를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짓말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한다. 이제 서로 메시지 도둑질해요. 저는 영적 전쟁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받은 거, 제 응답 받은 거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계속 이야기하다 하나님 자꾸 그 입 다물어라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마라 이 말씀이 자꾸 한데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또 목사님한테 가면 주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했어요. 처음에 됐어요. 했는데 저는 이 제가 받은 응답을 얘기하면 목사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같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실 줄 알았는데 강단에 가서 제가 받은 응답을 자랑은 많이 해요. 자랑은 많이 하시는데 본인은 적용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한 메시지로 이 성도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일 메시지로 수요예배, 금요예배 똑같은 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또 그 후에도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제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이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그걸 주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동역자들한테 이야기하면은 그분이 나중에 메시지 하실 때 그걸 똑같이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도 하나님한테 가서 응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상하다 이게 자꾸 물음표가 이상하다 막 그런 게 막 오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 메시지를 도둑질했구나. 본인한테 오지 않은 메시지 있어요. 본인한테 오지 않는 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이다. 그리스도 증인 될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붙잡고 기도를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게을러가지고 어디가 일하는 거 잘 못하니까 제자 삼는 거 가는 거 이런 거 싫어해요. 게을러가 집에 있는 거 좋아요.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면 말하죠. 이래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막 증인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분 메시지에 증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제가 받았던 증인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증인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또 이상하다.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분은 증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증인이 아니고 그냥 메신저, 제자 삼고 복음 선포하고 끝이에요. 사역이 안 돼, 사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곳에 몰아내가지고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살려야 되니까 선교회를 만들어서 토요 세미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같이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거기서 지금 우리가 나오는 모든 메시지 무엇인가요? 본 것을 말합니다. 뭘 보는가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나에게 말씀으로 지식으로 올바른 지식으로 오고 그 지식을 먹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을 선택했더라고요. 제가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나는 굳이 체험해가지고 체험한 것만 말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또 언행 일치해야 되니까 그걸 또 엄청 또 막 갈았어요. 칼을 갈고 가만히 누워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문제를 터뜨려가 폭탄 터뜨려 가지고 나오게 나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보시고 증언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찾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생각이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서로 꿈꾼 것을 말하고 서로 거짓말합니다. 서로 저것끼리 만나가 거짓말 엄청 해요. 오늘 응답 받았다. 이런 응답 받았다. 저런 응답 받았다. 내가 들어본 다 거짓말이대. 우리 지금 다비다 전수사님 돌아왔는데 다비다 전수 처음에 응답 받았다. 전수사님 이거 응답 받았 저거 응답 받았어요. 그 거짓말이래. 열받아가지고 그치? 들으면 열받죠, 그죠? 자기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 왔는데 거짓말이지. 왜 거짓말이라고 하는가? 네 많이 찔렸잖아, 그죠? 그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찔려가지고 오신 분들이 찔려가 오신 분들 많아요. 어제도 오신 분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나눔을 하시는데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내한테 그리스도가 없었구나.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깨달으셔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권사님 그게 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 왠지 훌륭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권사님 거기까지 가시면 곤란해. 그 뒤에 가야 돼. 그 뒤에까지 가셔야 되니까는. 그분이 얼굴이 노래지시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마귀 결박 더 하셔야 돼요. 그 찾은 거 가지고 결박을 더 하셔가지고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마귀를 봐야 그 뒤에 서 계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스도 만날 때까지 예배해 놓은 순양이 나에게 나타날 때까지 제사 드리셔야 돼요. 서로 꿈꾼 것을 말하고 서로 거짓말하고 그 생각인지 그들의 목적이 뭐냐.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사단의 목적은 복음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쥐고 없애버려요. 뭘 없애버려요? 잊어버려. 없애지 못하는 게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난다. 마귀가 길짝밭에 그 말씀 씨 뿌려 놓으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빼내가 버려요. 말씀 금방 빼내가 버려요. 잊어버려요. 근데 이 바알이 오랫동안 이 가나안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우상 이름입니다. 우상 이름. 바알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주인 이런 뜻이에요. 소유자 이런 뜻이에요. 주인 소유자가 누군가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름 자체가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그 자식을 많이 놔야 일꾼이 많아지잖아요. 일시키는 일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놓고 농사를 지어서 풍요하게 되는 것이 이 당시의 소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가서 부귀 영화 누리는 것이 소원이듯이 그것을 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하시면은 하나님 만나서 전쟁하시면은 일시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받고 싶다. 전쟁을 치시면 하나님께서 뭐부터 터나요? 마귀부터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마귀한테 당한 그 길을 털어내면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과정은 싫고 부하게 되는 것만 딱 똑딱 따먹고 싶어요. 사람 욕심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테 가면은 얘는 바로 그 과정 없이 사귐 없이 그 귀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똑딱 주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 기능이 싫은 것이에요. 귀신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게 싫어. 그래가지고 거길 안 가겠다. 그러던 차에 마침 그런 사단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내 앞에 놔줘요.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은 사람이 마음이 두 가지 갈라질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여기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그런데 처음에 성전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다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기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신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 요 성전에만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짓말 제사장들이 그래야 제사 지내러 많이 오니까. 나중에 말세에 이렇게 변질이 옵니다. 그래서 바알 앞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를 시키면서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내 이름을 잊게 한다. 하나님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름은 약속이에요. 자기 자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이름을 출애굽기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까먹어.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게 생각이 안 나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생각이 안 나요. 문제 사건 터지면은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해결하겠다 이 생각이 안 들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노? 이거 어떻게 하냐?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내 방법을 쓰는 거라. 급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주 이름 부르는 것을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결박을 받을지 이거는 24시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해보시면은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체험이 되어집니다. 마귀는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은 새겨놓고 28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꿈꾼 자는 꿈을 말해요. 이제 꿈 그러면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꿈꾼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요셉도 꿈을 꾸고 다니엘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스가랴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진짜 꿈이 신약 시대 때 와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꿈을 주셨어요. 예언 다시 오겠다. 그게 성도의 꿈입니다. 요엘서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늙으면 꿈이 없어져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 만나면 그래. 나이가 원래 90이 됐습니다. 저보고 젊을 때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많이 먹어놔라. 나이가 드니까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고 싶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꿈이 없대서 꿈이. 나이가 들면 우리 어머니가 60대 때부터 내년에 내가 너가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90, 지금 90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촌 동생이 이모 그 얘기 10년 전부터 들었어. 이렇게 우리 해마다 여름에 우리 할아버지 초도 예배 때 여갓집 식구들이 다 모여요. 그 어머니가 맨날 자기 조카들한테 아이고 야야 내가 내년에 네 보겠나 내년에 네 보겠나 이런 게 18번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죽는 소망을 가지고 사 죽는 소망. 그러니까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꿈이 이게 진짜 꿈입니다. 늙어도 영원한 세계를 산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늙어도 꿈을 꾸고 도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그 비밀을 내 자녀한테 전달하시려면은 숨 거둘 때까지 그걸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 육신의 삶이 잠시 잠깐입니다. 이건 헛상이고 잠시 찰나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 주신 꿈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는 것이 진짜 꿈이고 그게 예언입니다. 진짜를 받은 자는 진짜로 도전하게 돼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구원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고 바벨로 우리가 포로되어 가지 않는다. 잡혀가지 않는다. 이 거짓말을 바벨론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을 그래서 전쟁 안 터지고 평안하다. 예레미야는 곧 쳐들어온다. 저들하고 휴전을 맺고 항복하고 전쟁 없애고 백성이 피를 흘리지 말고 빨리 항복해서 그냥 평화롭게 살아라.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해도 왕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왕과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합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공격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싶은 것이고 백성은 그 거짓 선지자가 주는 가짜 평안이 좋아가지고 따라가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백성은 거짓 선지자 좋아하고 지도자들은 거짓말하고 왕도 하나님을 모르고 여기서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오늘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성실합니다. 왜 성실한가요? 말씀 없으면 잠시도 못 살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셔야 돼요. 이건 좀 성실하셔야 됩니다. 우리 직장 가도 하루 8시간 일을 해야 돈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취업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는 정해놓고 드리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내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가시면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 말씀을 현장에 가서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선지자는 말을 받고 내 말을 받고 여호와의 말을 받고 22절에 그 위 22절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자기 백성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꿈꿨다, 내가 봤다. 봤다고 하니까 뭐라 하겠나? 만났다고 하니까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꿈을 꿨다 안 하고 진짜 선지자는 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말씀을 받고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우리 농사 지을 때 그 쭉정이가 있어요. 그 겨가 그 알곡이 있고 알이 꼭 들어찬 쌀이 있고 껍데기만 있는 쌀이 있어요. 이거 마지막 때에 다 이거 농사 지어가지고 탈곡에 넣으면 이게 다 틀립니다. 알곡이 있는 거는 껍데기 알이 있는 거는 밑으로 떨어지고 이건 바람에 날려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속이 없다 말하자면은 껍데기는 똑같아. 속이 없어요. 속에 들어가면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털어내버립니다.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방망이처럼 나타나실 때는 다 깨집니다. 불 태워요. 우리가 번제단에 불 태우는 것이죠. 그죠? 내 마음과 생각 올려서 계속 불 태워버리면 누가 타는가요? 마귀가 탑니다. 마귀가 타는 걸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세요. 방망이 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은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깨버려요. 깨가지고 내 자아가 딱딱히 굳어버린 마음이 언제 균열이 나는가요? 문제가 되게 시게 터지면 사람이 자기 자아가 깨져버려요. 이게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시면은 두 손 두 발 놓고 가만히 있게 돼요. 그래서 지각이 막 지진이 있죠. 그죠? 지진이 나면은 그때 내 마음이 균열이 나가 그때 빛이 조금 들어오면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진이 좋은 것이에요. 문제 사건 위기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 방망이 들어가지고 딱딱히 굳어버린 마음 어떻게 한다고요? 쳐버린다고. 히브리서에 문제 없는 자는 그래서 사생자라고. 아버지는 내 마음을 깨가지고 박살 내도 그 마음을 새 마음을 줄 수 있는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걸 찾아오셔야 돼요. 방망이 같다.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르라.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고 서로 도둑질하고 도둑놈들 저끼리 협업이 너무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 남의 말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지가 받은 응답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시는가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은 이 사람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살아서 심판 안 받으면 죽어가 영원한 지옥에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것이죠.
31절에 또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르라. 하나님께서 오늘 30절에도 봐라, 도둑질하는 놈들 보고, 거짓말하는 놈, 혀를 놀리는 놈들을 보고 뭘 보라고요? 마귀를 똑똑히 봐야 돼. 똑똑히 봐야 돼. 마귀가 내한테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보여주려고 지각을 흔들고 내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때려가지고 깨가지고 박살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죠. 보셔야 돼요. 마귀가 혀를 놀려가지고 하는 말 있죠. 그죠? 그거 하나님 다 칩니다. 심판한다. 이런 뜻이지.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 백성을 미혹한다 그랬죠. 그죠? 거짓 꿈을 예언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언을 하고 거짓말하고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광명의 천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마음에 미혹을 줍니다. 헷갈리게 만들어요.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려요. 헷갈려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어요.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터집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메시지를 열심히 들었는데 유명한 스님이 하는 메시지하고 똑같아. 어딜 가야 되노? 지금 절에 가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메시지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큰 목사님이 청변하게 살아요. 청변하게 무소유하면서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 그래가지고 막 헛되다 다 버려라 해놓고 자기는 집에 재산을 수십억을 쌓아놔. 스님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무소유 주장하던 분이 풀 소유해가지고 막 매스컴에 들어나 쫓겨나.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미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이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체험하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이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 원어로는 백해무익하다. 내 백성이 이 말씀 듣고 못 살아나요. 거짓 선지자 하는 말을 계속 들으면 못 살아납니다. 백해무익하다. 아무 쓸잘데기가 한 개도 없다. 쓸데없을 뿐 아니라 그 말 듣다가 지옥 간다. 내 삶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나도 못 누리고 거짓말쟁이한테 당해가지고 계속 망하는 길로 끌려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내가 그 안 보냈다. 내가 안 보냈다고. 내가 말 안 줬다고. 신명기서 18장 20절 22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것인가? 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20절에서 22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죠? 그때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결박을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 부르는 자에게 영험 있는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증거가 없다. 주인 계신지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하고 아버지 관계가 되어졌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영접 다시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귀를 결박하면은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가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증거가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사회 가다가 계속 말하다가 우리 소희가 따라다니면서 엄마 오늘 왜 말을 안 하나 이러더라고. 말하면 말 안 듣는데. 1년 전부터 계속 저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영적 전쟁하고 싸우는 거. 앞에서는 예의하지. 예의해가지고 막 메시지 충격받아가지고 막 하는데 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같은 얘기를 계속 1년 전에 1년 후에 다시 만났어요. 1년 후에 다시 만나가지고 제가 그 만나러 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해도 소용없구나. 진짜 그 말해도 소용없구나.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소희 전도사님이 왜 말을 안 하노?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역사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아직 역사해 주질 않아요. 그게 보입니다. 그냥 입 다물고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그 인생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그죠? 뒤집어 엎을 것이다. 제가 그걸 원래 잘했어요. 전문가의 그거 하다가 정신문제가 미쳐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래 속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남의 인생 답 주려고 귀에서 소리가 왕왕왕 나던 것이 주의 이름 부르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거짓 선지자가 귀신이 사탄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는 거짓말 들려주는 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여호와와 의논하시면 그게 사라져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게 사라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증언이 없다, 증거가 없다.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처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결혼한 그 자리로 하나님 내하고 언약 맺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셔야 돼요.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나의 주인이 한번 되어주든지 말든지 이거 말고 자세가 그죠? 완전히 순복해가 꿇고 하나님 내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네 함 내 주인 되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라 해줍니다. 네 함 해봐라 해도 하나님 좀 해주시더라고 조금.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모르냐면 이거 하나님 줬다고 인정 안 해요. 안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응답이 왔다고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또 거절하고 가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 때 거짓 선지자의 목적이 분별이 되어지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참 선지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진짜 선지자로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분별력 있는 주의 종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짓 선지자 분별할 수 있는 눈 길을 열어주시고 진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 하나님과 회의하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차고 수없이 많은 메시지 중에서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짜 꿈을 꾸고 진짜 예언하는 아버지 참 선지자 되신 주님 만나서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 모든 것을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가 열리고 주의 이름 부를 때 영험 있고 증언 있는 계속 하나님께 주시는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쏟아지는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 하는 그 말을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는 같이 분별할 내 귀가 열려지고 딱딱이 굳어버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져서 아버지 그리스도 증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